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펼쳐보기 창세기 5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할 정요한 목사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은 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왜 문제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라고 하는 신앙적 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요셉의 생애를 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이 편애하게 될 때 이제 요셉에게 특별하게 이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다른 형제들이 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빚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요셉은 꿈꾸는 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셉이 하루는 이제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가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더라고 하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또한 절하더라고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슴에 담아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하루는 이제 형제들이 들에 양들을 치러 나가게 되고, 이 형들의 안부를 이제 염려하는 야곱이 요셉에게 이 형제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렇게 말할 때 이 요셉은 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들에 갔지만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요셉은 돌아가서 형들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형들이 그곳에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형들의 안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옮겨간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 형들은 그러한 자신들을 찾으러 온 요셉을 봤을 때에 형제들은 이 기회에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요셉을 죽여서 없애자라고 하는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죽이려고 할 때 그 장자인 르우벤이 이 형제들의 모의에 반대합니다. 그가 장자라고 하는 책임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요셉을 죽이는 대신 구덩이에 던져놓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 무리를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유다가 나서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함으로 이제 이 요셉이 죽음의 길을 건너뛰어서 이 애굽의 장사꾼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생애, 그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리면서 종이 됩니다.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변화된 생애, 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의 생활, 참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이 요셉에게 닥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묘한 말을 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사실 요셉이 형통한 자라면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또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형통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할 때 그 뜻을 가리켜 그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적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럴 때 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 집의 가정을 총괄하는 청지기로 삼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이 요셉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축복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하게 된 건 저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애굽까지 흘러왔는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요셉은 우리 같으면은 아마 허랑방탕한 자기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늘 분노와 한에 서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술, 담배에 찌들어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받고 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신세로 탈락했지만 그 상황에 그는 집착하지 않았고 주어진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방인인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 그리고 그를 신뢰해서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이제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인 안주인이 이제 이 젊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함께 동침하자. 그럴 때 이 요셉은 그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실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안주인이면 2인자입니다. 그 안주인의 부인의 그 부인 마님의 말을 거역했을 때 그 다음 자기에게 돌아올 엄청난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속된 표현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마 그렇게 타협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단 하나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이 가진 신앙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주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안주인의 유혹 거부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집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건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럴 때 그 보디발 장군은 분노해서 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 그럴 때 그가 시대장이라는데 오늘날로 하면 아마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실권을 가졌던 인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갇힌 감옥은 그냥 일반 죄수가 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실 감옥에 그는 갇히게 됩니다. 자, 이 왕실 감옥에서 주어진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를 형통케 하실 때 사실은 어떻습니까? 누명을 벗어야죠. 감옥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형통한 자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이임했다.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 결국 감옥 안에서 또한 그는 그 간수장이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방인인 그 간수장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 절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 때 그는 그 환경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이제 감옥에서 만난 것은 왕실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였다 말합니다. 술 맡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비서실장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의 자리였는데, 그들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이 요셉이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요셉의 요셉은 그 술 맡은 자가 3일 만에 관직에 복권될 것이고 떡 맡은 자는 3일 후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3일 후는 바로 왕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 술 맡은 자는 복권이 되고 떡 맡은 자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요셉이 당부하기를 당신이 복권될 때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달라. 그런데 이 술 맡은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렇죠. 자신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났을 때 우리는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그러한 억울함이 묻혀버린 듯 싶었는데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술 맡았던 간원이 과거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해몽해 줬던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가 자기를 기억해달라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라면 왕의 그 꿈을 풀어줄 수 있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불려 나오게 됩니다. 이 어떻게 이 요셉이 이 감옥이라고 하는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왜 그랬느냐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왕실 감옥을 통해서 요셉이 뭘 하게 됩니까? 사실은 거기 왕실 감옥이었던 것처럼 거기서 정치 수업을 하게 됩니다. 또 왕실의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의 통치자로 쓰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그 왕이 자신이 두 개의 꿈이 반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7 살찐암소, 그리고 또 메마른 암소의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꿈은 풍성한 7 이사, 메마른 7 이사의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말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해몽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2번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뜻이고, 7의 그 살찐암소와 메마른 암소는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세워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을 하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될 때에 왕은 너 같은 사람이, 현명한 젊은이가 있는데 누가 다시 하겠냐, 너가 이 땅의 총리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요셉에게 제안하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 다음가는 정권을 위임해 주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보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 다음가는, 또 감옥에서 간수장 다음가는, 또 바로 왕 다음가는 위치를 받게 되는, 결국 이 요셉은 자신에게 직면한 고난을 증오와 분노와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로,
또 당시 근동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7년간의 대풍년이 지나고 7년간의 대흉년이 닥쳤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애굽의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기근 앞에 야곱이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희들이 가서 구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형제들과 요셉은 제해하게 되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죠. 그들에게 식량을 줘서 돌려보내면서 돈을 다시 각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중간에 그 형제들이 자루에서 돈이 나온 것을 보고 당황해하죠. 자신들이 무슨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됐지만은 내려갈 수가 없는, 또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요구한 게 있었죠. 우리들에게 12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잃어버렸고 한 형제는 집에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한 형제,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다음에 올 때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될 때 집에 들어가서 야곱에게 말할 때 야곱은 이 요셉을 잃어버린 마당에 라헬의 소생이 베냐민을 같이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졌지만 다시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구합니다. 나를 담보로 삼을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식량을 구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제 야곱이 허락을 해서 다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은 이 베냐민까지 내려온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 형제들을 초청하게 되고 그들에게 접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요셉은 너무나 기뻤지만 생색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들었지만은 그들 앞에는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다시금 돈을 보따리에 다 넣게 하고 특별히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는 은잔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이 총리의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제 꾸짖습니다. 그때 우리는 훔친 적이 없다. 그럼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졌을 때 베냐민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고 당신들은 돌아가도 좋다, 베냐민만 여기 남아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불려오게 됩니다. 그때 불려와서 요셉 앞에 선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잘못을 우리가 동생이 잘못한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라고 탄식할 때 이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은 그 형제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 형제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45장 4절과 5절에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는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요셉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또 분노가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앞으로 흉년이 5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곳에 애굽에서 정착해서 삶을 살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식량과 모든 것들을 다시 올려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하는데, 이 아버지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왕실에 타는 수레를 같이 아버지를 모실 수레를 이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이제 이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 요셉은 이제 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이 내려왔을 때 바로 왕 앞에 설 텐데 그때 말하기를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겠습니다. 이 고센 땅은 목축지가 있는 곳인데 이 자신의 가족들이 왕궁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왕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왕실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목축자들에서 곧센 땅에 정착을 시킵니다. 이 요셉은 세밀하게 그 형제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흉년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과 근동 사람들의 돈들이 7년이나 흉년이 되니까 곡식을 받을 돈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요셉은 가축을 가져오게 하죠. 그러나 이 가축도 다 뜰 때 그다음 우리가 곡식을 받을 게 없습니다 할 때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수용을 통해서 이 요셉은 애굽의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정된 왕권을 정착하게 하는데 이 요셉은 이제 이 토지 정책을 통해서 자리 잡게 하는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임종 때가 다가오자 야곱은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 두 아이를 축복하고자 할 때 요셉은 이제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제 안수해 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운 상황인데 나이가 들어서 놀랍게도 야곱은 이 손을 바꿉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로. 그럴 때 이 요셉이 말하기를 아버지 그러지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야곱은 자신이 차자였다라고 하는 그 서러움, 그것을 통해서 이 차자를 장자로 바꾸는 작업을 이 야곱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장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그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차자를 장자로 세우는, 결국 이 장자라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한 이 차자를 장자로 바꾸는 작업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태어난 순서가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차자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모습을 또 계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축복하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요셉의 형들의 두 몫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들은 요셉의 형제들의 조카들이었지만은 12지파가 될 때에 이들은 각기 한 지파씩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나죠.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13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13지파 중에 한 명, 레위지파가 분깃이 빠지게 되죠. 레위지파는 뭡니까? 제사장 으로서의 지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분할에서 빠지게 되고, 이 레위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나 시므온 두 사람들은 굉장히 잔혹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야곱이 세겜성에 거할 때에 그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보복을 주던 인물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주할 때에 오늘 창세기에 야곱이 임종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서 흩어지리라 저주합니다.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 저주했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들의 잔혹한 성격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데 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흩어지리라고 하는 저주가 모세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로서의 흩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성취되지만 그들의 역할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모습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지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되고,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이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원한을 갚지 않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지막 50장에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고 와서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우리에게 요셉에게 이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사죄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들이 어떠한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의 그 과거에 가졌던 원한 분노가 싹 녹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울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을 위로하게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요셉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지금 이 순간 요셉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모든 처분권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50장 1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놀라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원한과 분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위기와 고통과 억울함을
그는 소화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형제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결국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구원을 위한 선구자였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때에 그가 애굽의 구원자로, 또 당시 고대 근동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 과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르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 위임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와 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또 사건, 또 인류 문명의 발산, 또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족장사를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속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까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이기에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 창세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사,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또 여러분이 되셔서 참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